우리가 기름 부음을 갖다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성령님의 이중 사역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의 이중 사역은 뭐냐면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속에 함께하는 성령님과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어떤 이 두 가지로 성령님의 이중 사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이 참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내용 중 하나가 그건데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이건 내주하는 성령님이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면 이 내용 여러분들이 어려울 겁니다. 이게 뭐냐? 아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그럼 다른 부분은 배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은 이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말씀으로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읽으면 뭡니까?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되고 또 찬양을 함으로써 뭡니까? 그 기름 부음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뭡니까? 그 기름 부음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또 우리가 그 내적으로 일어나는 교제를 통해 가지고 뭡니까? 그때 기름 부음이 우리들에게 임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모든 방면으로 그 기름 부음이 뭡니까? 너희 모든 것을 갖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기름 부음이 그때 내가 한번 막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이때 막 응답받아 이런 것이 그때마다 이제 내가 뭐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을 뭐 가르치는 이런 거 들을 필요가 없고 그냥 내가 하는 게 오직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막 함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에게 깨우쳐준다. 이거 아니에요. 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기름 부음이 온다 그랬을 때 이것은 뭡니까? 그냥 우리 단순하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알게 해줘가지고 내가 알아지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통해 가지고 또한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뭡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성령님이 아까 이중사역 중에서 아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이 내주하는 성령님은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넘어가볼게요. 4장 14절 보고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샘물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게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지면 뭡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마다 뭡니까? 샘물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마시듯이 뭡니까? 성령님께서 해주신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하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14장 17절 그게 뭐 이런 말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 이게 뭡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우리 속에 뭡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뭡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딱 우리에게 내주하는 성령은 딱 두 가지가 나타나죠. 우리 속에 샘물과 같이 아주 어떤 조금씩 되어지는 그런 형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는 뭡니까? 우리 속에서 뭡니까? 있어가지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이 성령님. 그래서
이분은 우리 속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아까 우리가 이경우 집사님 기도한 것 같이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는. 이게 뭡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뭡니까? 내적인 기름 부음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중점적으로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이 기름 부음을 갖다가 우리가 강구하는 거죠. 그럼 목사님 왜 이것을 이렇게 갈구합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부가 되어져가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은사도 9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성령의 열매도 9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 기름 부음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뭡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부로서 온전히 성장해 가는 이것은 뭡니까? 내적인 기름 부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의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과 모든 것이 우리들이 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내적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져요. 어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역사하시는 이 부분이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요, 우리가 부부가 사랑해 아이들 태어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뭡니까? 나중에 장성하게 커가지고 장가가고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는 이것은 뭡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임하시는 성령님을 갖다가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제일 먼저 말하면 우리 다시 한번 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7장 7장 37절 한번 보세요.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 생수. 강이. 우리들에게 샘물과 같은 조금 우리 속에 있는 내적인 성령님이 하지만 뭡니까? 외적으로 거대한 강은 뭡니까? 모두 다 마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했던 생수의 강이 이게 우리들에게 이제 흘러나와지는 이것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요? 성령. 이 성령은 무엇이다? 임하시는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성령이 언제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들이 오순절 날에 뭡니까? 이들이 바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뭡니까? 자, 중요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인격적인 열매를 맺는 사역을 합니다. 우리 인격적인 열매를 맺는 사역을 하고 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사역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그 오순절날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막 사람들이 와 나에게 왔다 할 때 그때 대부분 다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뭐다? 임하시는 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했던 제자들은 그들은 내적인 성령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발을 씻긴다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들이 이미 깨끗해졌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발만 씻으면 된다. 그건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 내적인 그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뭡니까? 오순절날 같은 강한 어떤, 그래서 그들이 깨끗해졌던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어떤 기름 붓는다 이 자체가 뭡니까? 구별하고 성결하게 하고 하는 이 역할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부터 또 중요한 건데.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 분명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말과 그럼 대치되잖아요. 아니죠. 그럼 그거는 외적 성령,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그래서 이 임하시는 성령 아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사역.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뭡니까? 어떤 이 기름 부음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뭡니까? 방언을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뭡니까? 이들이 하는 모든 사역들도 뭡니까? 사람들을 전도하고 주님께 돌아와지요. 어떤 이 부분이 그 외적으로 능력으로 임해지는 이것이 뭡니까? 오순절날 그들이 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제 말이 무슨 말인가가 어떤 기름 부음, 그래서 그러면 기름 부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째, 기름 부음은요, 상대방의 의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상대방의 의식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상대방의 말을 듣거나 상대방의 글을 읽을 때, 또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또 우리가 뭡니까?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을 볼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되죠? 상대방의 의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상대방의 말을 듣거나 상대방의 글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봤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영화 같은 게 영상이죠, 그죠? 보면 어떻습니까? 와, 재미있네, 와, 감동적이네. 이것이 뭡니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뭡니까? 자, 기름 부음이라는 걸 임했다 그러면은 혼적인 사람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게 지식적으로는 뭡니까? 아, 내가 그 깨달았다. 알지 못했는데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정서적으로는 뭡니까? 아, 내가 감동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의지적으로는 뭡니까? 야, 고치겠다. 결단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혼적인 반응으로는요, 우리가 지정의할 때 지식적으로는 뭡니까? 아, 내가 그걸 깨달았다. 내가 알지 못했는데 이제 알았다. 깨달았다는 표현하고, 정서적으로는 뭡니까? 아, 감동했다. 너무 좋았다. 어떤 이렇게 표현하고, 의지적으로는 뭡니까? 야, 내가 이제 고쳐야겠다. 이제 내가 결단하겠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들의 표현으로는 뭡니까? 이것을 은혜 받았다. 우리들은 신앙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이보다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들은 뭡니까? 회개합니다. 결단합니다. 행동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은혜 받았다 말하고, 이보다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뭡니까? 회개합니다. 결단합니다. 행동합니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요, 상대방의 말을 들음으로 그 상대방의 의식에 동의하고 그 의식을 받아들임으로써 나의 행동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므로 그 의식에 동의하고 그 의식을 갖다가 내가 동의함으로 인해 내가 받아들임으로 나의 행동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나 아니면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요, 내 안에 남편, 자녀, 친구가 뭡니까? 어디서 이런 사람 좀 변했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의식이 그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전혀 내가 하지 않았던 뭡니까? 내 아내면 내 자식이면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들이 전혀 내 말을 듣고 나를 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다른 의식이 그들에게 들어갔다. 다른 의식은 뭡니까? 우리가 다른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들어갔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장 27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지. 오직 기름 부음이 뭡니까? 모든 것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갖다 그 기름 부음. 그것이 뭡니까? 참되고 거짓이 없으면 너희를 가르치며 그대로 주 안에서 가라. 그러니까 뭡니까? 기름 부음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은 뭡니까? 그 길을 갖다가 따라가도록 인도하고 방향을 갖다가 지시해 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서 애들에게서 어떻게 너희들이 길 건널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뭡니까? 그걸 가르쳐 줘야. 그럼 아이들이 뭡니까? 그 선생님의 방향이 준 대로 뭡니까? 그대로 길을 걸을 때는 한쪽으로 걷고 손을 들고 걷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행동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그럼 성경에도 어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사무엘상 10장으로. 사무엘상 구약의 421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책도 421페이지인데, 자 10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이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너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셋사이 내 라헬의 묻은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너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너 아버지가 암나기를 염려하여서는 너로 말미암아 자 3절 너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러 베델을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 쭉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그 후에 너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느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너가 그리로 가서 그 성에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 빛바송을 내려오는 만날 것이라. 6절 내게는 여호와의 명이 어떻게 된다? 크게 임한다. 크게 임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들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뭡니까?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뭘 하는 거죠?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 정조가 너에게 임하든 너는 기회를 따라서 행동을 하여라. 보세요. 어떤 의식이 들어와지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너희들이 행동을 해라. 이것이 제 7발점이 뭡니까? 10장 1절에서 사울의 머리에 입맞추고 기름을 붓는다. 그래서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아닌데. 아닙니다. 16장 제가 잘못 봐 17장입니다. 16장 12절. 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건이 일어나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어떻게 됐죠? 크게. 여기서 크게 감동이 됐죠. 사울 왕도 아까 크게 감동이 됐다 하고 여기도 크게 감동이 됐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 크게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뭡니까? 행동을 하려 했었을 때 결국은 사울도 뭡니까? 나중에 왕으로서 뭡니까? 어떤 전쟁에 나가서 크게 승리하게 되어지고 다윗도 뭡니까?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골리앗과 싸우는데 결정적으로 이런 행동으로 이들이 나타나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뿐만 아니라 다윗 왕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갖다가 취했을 때도 뭡니까? 나단 선지자로부터 다윗이 굉장히 그 책망을 받게 되죠. 그 책망을 받아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편 51편 내용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얼마나 철저하게 뭡니까? 그 회개한 여러분 우리 시편 51편 한번 읽는가 볼까요? 그냥 선지자가 와서 말하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거 아닙니다. (838페이지입니다) 자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하게 하시면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나는 무릇 내 죄가라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어려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을 순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면서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리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되겠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끝끝이 별들 즐거워하겠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악에 돌이키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청지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죄인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 다윗이 얼마나 나단 선지자를 철저하게 믿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뭐죠? 말을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은요, 말이나 대화나 글이나 환상 또는 영상 등으로 뭡니까? 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름 부음이 있은 후에는 뭡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 강한 기름 부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에게. 세상의 영은요, 세상의 의식을 받아들이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은 세상의 의식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 주입이나 다단계 교육이나 이단 교주의 교리 세뇌, 즉 여기는 뭡니까? 통일교의 문순명이나 신천지의 이만이나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등이 여기는 있죠.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세뇌를 시키다가 이것이 먹혀들지 않으면 뭡니까? 공갈, 협박, 살인, 감금을 합니다. 세뇌를 시킨다는 건 뭡니까? 그 의식을 갖다가 강제로 그에게 주입시키는.
여러분은 별로 그 한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이 군중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강사의 말을 듣기나 또 거기서 막 음악들이 흘러나옵니다. 그 음악들이 듣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마음이 비장해집니다. 제가 80년대 운동권 할 때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대학교에서 불렀던 것이 뭔 줄 압니까? 나 태어나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이거였습니다. 이거 부르잖아요. 사람들이 비장해져요. 출정식.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이제 밑에 있는 벽돌을 깹니다. 안에도 다 듭니다. 여자들은 뒤에서 와우 응원하고 남자들 앞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여러분, 사람이 그냥 무슨했다가 이 노래 딱 부르고 나잖아요. 그럼 뭐가 됐죠? 의식이 강화가 되버린 겁니다. 그럼 눈이 충혈되면서요, 눈에서 그냥 번개빛이 번쩍번쩍 하면서 내가 죽어가지고 이 나라의 민주화가 된다면 그럼 보람 있다라는 이 생각 가운데서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음악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의식을 갖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영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적인 표현의 이 기름 부음은요, 우리 영혼력의 치유와 회복과 인도와 사랑과 은사와 성김과 깨달음 등 좋은 의미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뭔가 기름 부음 하면 뭡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좋은 일을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속적인 이 기름 부음은요,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탐심, 노예, 에너지 뺏음 등 나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문적인 접근으로 보면 어떻다? 기름 부음이란 의식을 우리에게 주입시켜 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학문적인 접근을 보면 기름 부음이란 의식을 우리들에게 주입을 시켜 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완전 범죄하는 방법을 알아냈던 20대 초반의 처녀가 뭡니까? 제주도에서 또래 아가씨를 갖다가 살해해가지고 토막내가 배를 이용해가지고 바다에 버리는 그 사건이 있었죠. 남편이지 않나요? 여학생도 있었어요. 여학생. 기억난다. 자기 또래인데 죽여가지고 어떤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그 무엇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우리 행동이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면 뭡니까? 그것의 표현을 갖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식을 전달하고 의식을 받아들이는 가장 강력한 분이 무엇일까요? 말입니다. 말을 통해서 뭡니까? 영이 전달이 되어집니다. 영을 받아들인다 하면 뭡니까? 바로 의식을 갖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말과 글과 영상과 귀로 듣는 것, 이러한 요소를 통해 우리는 뭡니까? 행동을 하고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 듣고 보는 것,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행동들은 뭡니까?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의 세계에 그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이 막 이렇게 가스펠son가 이런 거 많이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의 영의 세계가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다른 그런 세계로 뭡니까? 그게 이렇게 움직이지. 그러면서 영적 변화를 갖다 가져오는. 우리 장로님이 결국 뭔가 뭐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그 세계 속에서 그 기능 부분 속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그런 것에 이제 좀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뭡니까? 그 받음으로 인해 우리가 행동함으로 인해서 뭡니까? 그것이 나중에 자라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요, 원어로 보면은 어떤 표현이냐면 너 자신이 스스로 속고 있으면서도 속고 있는 것을 갖다가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네가 속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을 갖다가 깨닫지 못한다. 원어에 보면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남 탓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내가 그 어떤 뿌리 나에게 뿌려진 말과 영과 그들의 의식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가 행동을 해가지고 자꾸 그것이 나에게 더 의식이 깊어지고 결국 그것이 뭡니까?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 노름하는 사람들은 처음 노름하면 돈을 읽으면 어떡합니까? 본전 생각 때문에 내가 본전만 찾으면 내가 다시 안 한다 하면서 뭡니까? 계속 하잖아요. 뿌려진 것 의식하게 되죠. 두 번째로 우리가 구약의 기름 부음은 뭡니까? 이제 구약적으로 보면은 구약의 기름 부음은 감람유를 갖다 사람 머리나 물건에 이걸 발라가지고 뭡니까?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된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뭡니까? 구별되어진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등에서 공적인 직임을 맡은 이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부여하는 상징이 있었습니다. 권세를 부여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신약의 기름 부음, 신약의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또 다르게 하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뭡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자체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 끝날 때는 여러분들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자체는 뭡니까? 그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뭡니까? 맨 끝에 가가지고 자, 예수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 앞에 했던 기도 자체 내가 그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묻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뭔가 하면은 뭡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가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꼭 안수기도 하고 기름을 발라, 기름 부음이 발라졌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자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 다해가 맨 끝에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거기에는 무엇이 발라져 버립니까? 기름이 발라져 버립니다. 조금 어렵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그때부터 뭡니까? 사도나 선지자를 보낼 때 사람들이 그들에게 기름을 바릅니까? 그냥 기도를 해줍니까? 기도.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 기도할 때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임명이 되어진 거예요. 구약에서는 아까는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임명이 되어졌다면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기름이 다 발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거 모르고 그냥 기도했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기도를 다 끝내거나 무엇을 대해서 반드시 끝에 가지는 무엇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때 기름이 발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들에게 또 해주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고보서 5장 14절에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들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아니야, 자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4절. 야고보서 5장 375페이지입니다. (375페이지) 신약 375페이지 신약. 우리 장로님은 구약에서 375페이지. 자, 이것은 15절에는 우리 더불어 목사님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4절이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 중요한 게 누구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 주의 이름. 우리 실질적인 기름 부음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가고 기름이 바라집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예수님 하면은 그 자체적으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입니다. 자,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은요 믿음을 생기게 하며 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생기게 해주더라. 자, 오늘 우리가 그 요한일서의 그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하죠.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 여러분, 학생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지고 공부하면 어떻습니까? 우등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죠. 이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배운다면 뭡니까?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결국은 말씀을 다 잘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뭡니까? 그게 어떻게 된다? 그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때 뭡니까? 교회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를 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때 나중에 우리들의 나중에 무엇이 크게 됩니까? 우리 믿음이 크게 되어지는 거죠. 왜?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의 모든 의식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뭡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이 기름 부음은 뭡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아까 이게 임하는 성령이라고 했죠. 강하게 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강력한 능력은 뭡니까? 사단과 마귀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사탄이 사람들에게 주는 모든 질병, 고통으로부터 뭡니까? 해방시켜주는 이 힘이 있게 되어집니다. 또 기름 부음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갖다가 뭡니까? 더 계속 활성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더 활성화시킴으로 타인을 위해 가지고 이게 더 헌신하도록 우리가 더 만들어줍니다. 결국 은사를 사용한 건 뭡니까? 능력이 더 강력하게 활성화되어지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믿음을 갖다가 더 강하게 생기게 해주고 은사를 가지고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외적인 기름 부음이에요. 내적인 것이 아니고 외적인 기름, 임하는 그 기름 부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갖다가 우리들에게 더 깊이 알도록 합니다. 이건 내적인 기름 부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관심 가지는 부분이 뭡니까? 바로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뭡니까? 우리의 외적인 능력이 커지는 것보다도 뭡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도록 뭡니까? 자꾸 우리들을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은 뭡니까? 의식을 전달하고 그 의식이 전달될 때 뭡니까? 우리는 자꾸 깨달아집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이것이었구나. 어떤 이런 부분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기독교에서의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은혜로운 단어라는 겁니다. 세상적 기름 부음은요. 자신의 정욕을 위해 가지고 사람을 철저히 이용하는데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뭡니까? 이 기름 부음이 세상적으로 어떻게 이용이 되는가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그 사람을 강력하게 변화했을 때, 저 사람 세속적인 기름 부음이 강력하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말을 굉장히 공감을 받아들이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인간적인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인이가 전에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이제 무슨 일이든 하루에 한두 장은 꼭 성경 읽어야겠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제가 윤석정 목사님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왜 목사들이 설교할 때 말이야 뭐 쩍쩍하고 말이야 아는 척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냐고 충격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그런 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없애고 오직 이 강대상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뭡니까?
그 기름 부음을 제가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런 말하잖아요. 윤수기 목사님 꿈속에 났는데 제 몸에 기름 부음 바르더라고. 그 의식을 갖다가 강에 받아가지고 뭡니까? 내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뭡니까? 고쳐진 것, 회개하고 결단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름 부음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면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갖다가 우리들은 인내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뭐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갖다가 용서하는 것. 이런 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뭡니까? 그걸 내가 자꾸 품고 더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건 큰 사랑을 받은 자예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큰 사랑을 할 수 있고, 작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작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때마다 더 많은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저는요, 앉아서 기도할 때도 보면 막 밑에 속에서 뭔가 막 이렇게 저를 갖다 강력하게 막 이렇게 막 폭발하듯이 하는 힘이 있어가지고 제가 막 휘청휘청하고 그러거든요. 기도 때마다 이런 것을 경험해요. 그게 뭡니까? 기름 부음. 그래서 여러분, 기도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순간 뭐죠? 기름 부음이 옵니다. 왜? 예수님 자체가 기름 부음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자신의 그릇을 여러분 깨끗하게 하려고 우리를 정말 주님 앞에서 노력해야 돼요.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기름을 담으려고 할 때 그 그릇이 어떻게 얼만큼 깨끗하게 따라서 뭡니까? 그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그릇이 들어와요. 어떤 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내적인 기름 부으심, 우리들에게 내주하시는 기름 부음 중요한 것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기름 부음이 임하는 이 진리를